오늘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한번 징계 내리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멈추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교만을 부리면 더 큰 징계가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하신 언약을 꼭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은 서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원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소원을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도와주신다면 저의 소유의 얼마를, 아니면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에 기도를 하는 것이 서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서원하는 기도를 한 사람 하면 떠오르시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큰 잘못을 했죠. 속였죠. 그래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냥 찾아오는 것을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으로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서원하면 아까 말씀하신 한나가 또 생각이 나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11절까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까 야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면,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꼭 의무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도 정말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살려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며 기도를 했었고, 한나도 지금 자신의 목숨이 야곱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자기 심리적으로는 이건 거의 죽은 거나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의미로 또 이렇게 소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소원한 대로 지켜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서원하지 않았으면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지만 서원을 했다 하면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서원한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에 우러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서원을 드릴 때 아까 한나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설마 뭐 사람을 소나 양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소나 양을 드리는 것 같은 그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서원할 때 사람을 서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리면 그 사람들이 레위인과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면 돈으로 그 사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돈으로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개월에부터 5살까지는 남자아이일 경우에는 은 5세겔로,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은 3세겔, 5살에서부터 20살까지의 남자의 경우에는 은 20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은 10세겔, 20살에서 60살까지 가장 일할 나이죠. 남자의 경우에는 은 50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은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남자의 경우에는 은 15세겔, 여자의 경우에는 10세겔. 이렇게 이제 모세한테 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 사람을 서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 금액조차로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 가정 형편에 맞춰서 이제 그 금액을 다시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한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그 20세에서 60세까지가 가장 이제 금액이 높은 걸 보면 가장 일할 나이니까 그 사람의 그 활동력, 노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에서 성인 남자가 20살에서 60살까지의 그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을 보면 한 세겔을 일해요. 근데 아까 여기서 서원할 때는 그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50세겔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월급으로 따진다면 그 당시 노동자 한 달 월급이 1세겔이었으니까 4년 이상을 잘 모아야지 이 50세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하는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4년을 꼬박 모아야지만 만들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서원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예, 결정해서 이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아까 신명기 23장에서 봤던 것처럼 반드시 그 서원한 예물은 받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긴 돈은 아마 성전에서 이래저래 아무래도 필요한 것들을 살 때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할 때 예, 충분히 예, 사용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축을 서원하는 예물로 드릴 경우에 정결한 가축이면 뭐 그것은 제사의 제물로 드리면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예, 정결한 가축이면 소나 양이겠죠. 그것은 뭐 제물로 드리면 되니까 예, 절대로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원래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가축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 좋은 걸 드린다고 한 것 같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마음이 좀 갈등이 생겨서 조금 미운 녀석이랑 바꾸려고 해도 네, 안 됩니다. 일단 한번 처음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 그 가축만 예,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바꾸면 둘 다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이제 부정한 가축이면 하나님께 제물로는 드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제 금액으로 결정을 해요. 금액으로 결정해서 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정한 가축인 경우에는 부정한 것을 드려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게요 하면은 그래? 하고 이렇게 가져가. 이거는 안 되고요. 그 부정한 가축을 금액을 정해요. 그 정해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20%를 더해가지고 그 부정한 가축을 다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그것은 이제 구별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사람이 쉽게 그것을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로 드릴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사장이 그 집을 확인해서 그 집의 가격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뭐 제사장이 그 집을 뭐 사고 팔고 뭐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집의 가격을 정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래도 집이니까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무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원래 그 정해졌던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격을 미리 다 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밭, 땅을 하나님께 서원할 예물로 드릴 경우입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주신 땅이 있죠. 기업으로 그 가족에 주신 땅.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이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밭의 크기도 다 고려해보고 앞으로 희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것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르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드리겠다고.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 팔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희년에 원래 주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밭이 아닌데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로 드릴 경우입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른 사람의 밭을 샀어요. 근데 산 그 밭을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예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제사장이 그 땅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에 나한테 그 땅을 판 사람은 희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면 그 땅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근데 제가 그 땅을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렸으면 그 사람은 완전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원래 그 땅 주인의 것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은 서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축 중에서 이거는 서원할 수 없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으니까 속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속해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셨고, 가축은 이제 제물로 드리고, 만약에 나귀같이 부정한 가축이면 양으로 바꿔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는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9절은 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는 말씀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건 좀 다른 서원 예물과는 좀 특별히 다른 경우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도 물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바친다라는 이 원어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본문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하고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21절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니. 예.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라라고.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른 곳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이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러 가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다 가축을 다 죽여야지 된다. 진멸하라. 이때 이 진멸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다 바치지 않았어요. 온전히 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양과 소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은 이렇게 살려두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왕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받기 원하시는 서원 예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그것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하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지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10분의 1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 소, 양 이런 모든 것들의 우리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것을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가축을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한 녀석씩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10번째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게 할 때 이렇게 순서를 세워보면서 이 녀석 먼저 이렇게 그렇게 막 순서를 바꾸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좋은 거 나쁜 거 나중에 뒤에서 막 바꿔치기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한 녀석씩 다 보면서 딱 10번째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분량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남아있는 10분의 9가 나의 것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10분의 9가 나의 것이 된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10분의 9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분의 9를 주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10분의 9를 받고 즐겁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다시 물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물으려면 물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것은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서원할 땐 아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서 서원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소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그 소원하던 그 마음이 욕심이 되어버리면 이제 도중에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는 것을 드리고 싶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안 드리게 되고, 그럼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서원은 쉽게 결정하지 않아야지 된다라고 2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규례, 계명, 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 계명을 이제 사람의 의지로서,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었던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정말 지킬 것이라고 믿고 주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거룩해라 라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시니 당신의 소유인 당신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지키라고요. 그런데 지키진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하지만 우리에겐 거룩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도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율법을,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한 율법,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저희는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받아주십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 사람의 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안에 살 때 아주 기뻐하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